요셉의 하나님 두 번째 이야기. 감옥 생활을 하던 요셉의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어요. 소와 벼 이삭에 대한 꿈을 꾸었는데 애굽 안에 있는 그 누구도 꿈을 해석하지 못해 바로 왕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가 말했어요. 왕이시여, 왕께서 빵을 바치던 신하와 저를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두 사람이 같은 날 밤 각기 다른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다음날 감옥에 있던 어떤 히브리 젊은이가 우리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정말 그가 해석한 대로 일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 당장 그 젊은이를 데리고 오너라. 곧 요셉은 감옥에서 나왔고 수염을 깎고 깨끗한 옷을 입은 후 바로 왕 앞에 나아갔어요. 너는 꿈 이야기를 들으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 하는데 맞느냐? 저는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 우선 들어보아라. 꿈에서 내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살찐 소 7마리가 강물에서 나와 풀을 뜯어 먹었다. 그런데 한쪽에서 비쩍 마른 소 7마리가 와 그 살찐 7마리를 잡아먹더구나. 그런데도 여전히 말라 보였노라. 그리고 나는 또 꿈을 꾸었다. 잘 자란 이삭 7개가 한 가지에 있었고 다른 가지에는 뜨거운 바람 때문에 바싹 마른 7 이삭이 있었다. 마른 이삭은 곧 토실토실한 이삭들을 완전히 삼켜버렸어. 자, 도대체 무슨 꿈인지 말해보아라. 이 두 꿈의 뜻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로 왕께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좋은 소 7마리와 좋은 이삭 7개는 7년의 풍년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7년간의 흉년이 있으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께서는 지혜로운 관리를 임명하셔서 7년의 풍년이 드는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한 다음 7년의 흉년이 들 때에 양식으로 사용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요셉의 말은 바로 왕이 듣기에 매우 훌륭한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하였어요. 이 사람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있도다. 나는 내 왕궁을 요셉에게 맡긴다. 내 모든 백성들은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바로 왕은 자기의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어요. 왕궁을 나온 요셉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바로 왕은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주고 온의 제사장 딸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어요. 풍년이 든 7년 동안 애굽 땅 모든 창고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곡식이 쌓였어요. 요셉의 말대로 7년의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되었어요. 흉년이 계속되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찾아왔어요. 어느 날 가나안 사람들이 애굽의 총리를 찾아와 절을 하였어요. 요셉은 곧 그들이 자신의 형제들임을 알고 시험하였어요.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 정말 곡식을 사러 왔음을 보여라. 너희의 막내를 데려오느라. 그가 올 때까지 너희 중 한 명을 옥에 가둘 것이다. 형들 중 시므온은 감옥에 갇히고 남은 형제들은 곡식을 사 집으로 향하였어요. 요셉의 형들은 집으로 가는 중에 자루에 곡식 값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집에 도착해 아버지 야곱에게 말했어요. 애굽의 총리가 우리들을 정탐꾼이라 여기며 신문하길래 증명하기 위해 한 명은 남아야 했습니다.
또 우리의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뭐라고? 너희가 내 자식을 또 잃게 만드는구나.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고 이제 베냐민마저 데려가려느냐? 그러자 맏아들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의 두 아들을 두고 맹세합니다. 반드시 베냐민을 집으로 다시 데려올 테니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하지만 야곱은 승낙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 애굽에서 사온 곡식이 다 떨어지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말했어요. 애굽으로 가서 먹을 양식을 사오느라. 애굽의 총리가 원하는 대로 베냐민을 데려가야 저희들이 곡식을 사올 수 있습니다. 할 수 없구나. 이번에는 선물을 준비해 가고 돈도 2배로 가져가거라.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애굽의 총리가 시므온과 베냐민을 돌려보내주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다시 오자 총리인 요셉은 형들을 자기 집으로 안내하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형제들은 요셉을 보고 모두 땅에 엎드려 절하였어요. 그리고 야곱이 보내준 선물을 그에게 바쳤지요. 당신들이 말했던 늙은 아버지는 안녕하신가? 하며 요셉이 물었어요. 당신의 종인 우리 아버지는 안녕하십니다. 대답하는 형제들 가운데 베냐민을 본 요셉은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 방으로 가 울었어요. 울음을 그친 후 얼굴을 씻고 밖으로 나온 요셉은 형제들을 순서대로 앉히고 베냐민에게는 5배나 많은 음식을 차려주었어요.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차리지 못하였고 그저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자루에 곡식을 가득 넣으며 그들이 가져온 돈도 그대로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이 아끼는 은잔을 넣었어요.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들이 떠나고 얼마 후 요셉은 하인들에게 그들을 쫓아가 요셉의 은잔을 왜 훔쳐갔는지 따지게 했어요. 네? 우리들은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중에서 은잔이 나온다면 그 사람을 죽여도 좋습니다. 아니, 은잔을 훔친 사람은 종으로 삼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가둬줬어.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는 것을 보고 형제들은 놀라고 슬퍼하며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였어요. 그리고 넷째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 대신 자신을 노예로 삼아 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그의 말에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된 요셉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이 요셉임을 말했어요.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를 이곳에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고 애굽의 주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소유가 굶주리는 일이 없도록 제가 잘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총리 요셉이 가족들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듣고 바로 왕도 기뻐하며 흔쾌히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인 고센에서 요셉의 가족들이 살도록 해주었어요. 그리하여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은 고센 땅에서 번성하며 살게 되었어요.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12아들과 요셉의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불러 모으고 한 병씩 축복의 기도를 해주었어요.
야곱이 죽고 난 후에도 요셉은 형제들과 사이좋게 잘 지냈답니다. 요셉의 언약의 여정 어땠나요? 미리 본 꿈이 있어 요셉에게는 고난도 어려움도 다 견딜 수 있었어요. 꿈을 가진 요셉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꿈이 있나요? 세계 복음화의 꿈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24시간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